오늘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삼가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또 알아가는 것에서 이렇게 열심히 많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이 참 선지자를, 또 참 목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주의 종을 그들이 좋게 봐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또 그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그의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참 선지자는 없어 보이고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말씀 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이미 목자의 그러한 어떤 설교를 듣고, 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바꾸고, 또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이고, 또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점차 세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이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없다,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의 통로가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복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참 빈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잘 구분해서 참 선지자는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전에 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알았던 사람도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빨리 이렇게 참 선지자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지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그래서 우리에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뭘까요? 뭐가 나쁜 열매고 뭐가 좋은 열매일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목자가 좋은 목자고 나는 이런 목자는 나쁜 목자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미 샤머니즘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미 무당스러운 그러한 이미 목사님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령해 보이고 영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 그분에게 가면은 막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자기 기준인 거죠. 거의 수천 년 동안 흘려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진짜 열매로 알아야 하는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일까요? 됨됨일까요? 성품과 됨됨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떤 성품이 귀한 성품이고 아름다운 성품이고 어떤 성품이 나쁜 성품이에요? 그것도 기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검소하고 뭐 이렇게 빈궁하게 살면 성품이 좋다 그러고 이미 사치스럽게 살면 성품이 나쁘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잘해주면 성품이 좋다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면 성품이 나쁘다 그러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열매라는 것은 보세요. 그 나무에 어느 기간 동안 맺혀 있다가 그 열매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열매는 그 나무의 그 본래의 그 줄기가 아니에요. 원줄기나 뿌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서 생겼다가 그것이 나중에 때가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또 다른 또 이 나무가 된다든지 또 다른 짐승들의 이 먹이가 됩니다.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지자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나쁜 선지자든 좋은 선지자든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 나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나쁜 선지자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안 좋은 길로 인도해 가지고 망하게 하면 나쁜 선지자인 거예요. 좋은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찌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면 그게 좋은 목자고 좋은 선지자예요. 안 그래요?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미 열매가 맺혀요. 그 나무 열매가 아름다우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도 좀 있으면 이제 해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배우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서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또 자기 갈 길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열매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자꾸 거짓 선지자하고 이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 먼저 뭘 보려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려고. 그 사람이 보면 착하냐,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냐, 그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냐, 그 사람이 성실하냐,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이 있느냐. 좋죠. 물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비슷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준 게 있어요. 말씀 준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이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이렇게 참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 한국교회에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종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단 시비를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김삼환 목사님을 놓고 또 이렇게 그 아들이 이 목회를 이어가는 걸 가지고, 그 교회 목회를 이어가는 걸 가지고 김삼환 목사님은 얼마나 공격하고 나쁜 목사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졌고, 또 이번에도 김삼화 목사님을 이렇게 공격하다가 우리 교단만 해도 2년 사이에 이미 17만 명이나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김삼환 목사님을 보고 또 조영기 목사님을 봐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영기 목사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고, 그 순복음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못난 사람들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전에 참 힘들게 살다가 다 복받고, 그래도 정말로 이전에 잘못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좋은 분들로 많이 바뀌었고 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명성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저는 늘 매주 나가서 명성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보고, 저는 이제 20년 가까이 명성교회 이 성도님들을 가까이 봅니다. 저는 명성교회 성도님들 보면 그 중에 좀 이렇게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세상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많은 분들이 훌륭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특별히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종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끝까지 희생하면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자, 저는 명성교회 장로님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함께 하면서 늘 확신하는 게, 저분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아름답다면 저분들이 담임으로 모시고 있는 김삼환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교인들은 잘 안 바뀝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이끌어가고 그분을 이렇게 따르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따르는 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니까요. 올해 이 사과나무가 맺혔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사과나무가 맺히는 거고, 내후년에도 사과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 2년만 사과나무가 맺히는 거 보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를 맺혔다가 무슨 그 다음에는 배나무를 이렇게 배를 맺혔다가 또 나중에는 무슨 이렇게 가시를 맺혔다가 바뀌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성도가 그 성도고, 수없이 성도들은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은 바뀌겠지만 그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그 대부분의 흐름이 대단하고 좋으면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주의 종은 좋고 훌륭하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흔들릴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렇게 몇 마디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좋은 분은 좋다고 여기고 안 좋은 분은 안 좋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분을 따르는 성도를 보고, 대부분의 어떤 중심적인 많은 성도들을 보고 어떤 이 목회자 또 선지자를 잘 분별함으로 우리가 혼동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인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혼동되면 안 되는 것이, 선지자와 선지자를 구분할 때 먼저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는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나쁜 선지자는 뭐예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나쁜 하나님의 종이냐를 구분할 때 말씀을 얼마나 그가 잘 준행하고 있느냐로 봐야지, 결코 그가 어떤 권능을 행했고 얼마나 귀신을 쫓아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무당은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당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능이 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도 권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한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 일평생 우리를 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복이 다가오는데, 무슨 권능 같은 경우는 그때만 도움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 가운데서도 어떤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귀신에게도 행할 수 있고 무당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기준에서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수하게 성도 하나 주의 종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잘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4절부터 나오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아셨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가 무너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이렇게 관련돼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서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어떤 단어가 하나 딱 다가오지 않아요?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예요. 예,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이 말, this word, 이 말, 그 말, the word,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 주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방금 15절부터 여기 23절까지 있는 이 참으로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선지자는 그 열매로 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로 알 수 있다. 이 교훈, 이 말을 듣고, 아,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선지자를 내가 구분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내가 구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여러분은 여기 무너지겠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좋지만 우리 다 못 지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기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이 하나라도, 이 교훈이 하나를 어찌 보면 너무 중요한 이것을 듣고 행하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길이 쉬운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너가 견고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짐만 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렇게 안정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해라 그럴 때 전도하겠어요? 기도해라 그럴 때 기도 많이 하겠어요? 뭐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럴 때 잘 드리겠어요? 감사 많이 해라 그럴 때 감사하겠어요? 항상 기뻐해라 할 때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선지자를 잘 구분할 때, 주의 종을 구분할 때 참으로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행하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권능을 가지고 내가 구분한 게 아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걸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다 해서 구분을 하면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반석은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반석은 예수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말씀일까요?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반석은 내가 현재 따르는 그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우르니 너가 그 반석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가 그 많은 환란이 와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파워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으면 파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실제적이지는 않아요.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만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시대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성도들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안 삼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초대교회 사람들만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았냐 이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아주 이 타락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았어요, 다. 중요한 건 자기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따르며 배우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있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면 꼭 부흥하는 거예요. 왜? 참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는 복받게 돼 있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게 돼 있으니까 참 선지자를 반석으로 삼으면 그게는 어떤 환란이 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면 그 시대와 그 나라는 다 복받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종을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게 있는 것이고, 어느 시대 때 이상한 어떤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갖다가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 중에는 예수님 믿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이 왜 망합니까? 왜 잘못됩니까? 그가 따르는 사람이 잘못된 하나님의 종이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대충 넘어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1.1핵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에게 짐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반석 위에 사는 삶이 너무나도 쉽잖아요. 저는요, 저의 삶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입니다.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와도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저는 이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가르치잖아요. 내가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아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아라. 그래서 저는 김상원 목사님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그러한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은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봤자 의미 없어요. 집은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그 밑에 이 기초가 모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집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집도 좋은 집을 지은 게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지은 집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주의 종이 어떤 종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색깔과 또 나의 어떤 장래와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선지자를 잘 따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 종을 잘 알아서 잘 따랐으면 참 우리가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또 풍성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자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따르다가 또 나한테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했다고 내가 그를 이렇게 멀리 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분이 좋은 것 같아서 또 따랐다가, 또 그분한테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또 멀어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반석 위에 지었다가 모래 위에 지었다가 하다가 풍랑이 오면은 또 뭐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웠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 번 붙잡는 그러한 귀한 반석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뭐 어떤 환란이 오고 해도 경태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훈들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를 구분하는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이 교훈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쉬운 말씀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지켜서 견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지자는 그의 열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적이나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지키는지를 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참 선지자를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